제가 30년 동안을 한국과 해외에서 한 3,000교회를 집회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이제 1월달 되면 또 집회도 나갑니다만은 집회 가면은 재밌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러냐?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만 인도하다 보니까 좀 반응이 그런 것 같아서 옆에 사람 인사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분위기가 훨씬 괜찮습니다. 찬양부터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사에 먼저 은혜를 받으며 곡조 붙은 기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옛날에 유럽이나 또 성경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에 큰 성이 있고 그 안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자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성 위에서 군사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전과 또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런 큰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호시탐탐 적군들이 노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팔을 잘 불 수 있는 파수꾼 하나를 돈 주고 채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좋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나팔을 아주 잘 부는 사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 위험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팔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팔수로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을 가리켜 유대의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다른 군인들이 막사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외부의 공격이나 위험이나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잘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2시간 혹은 3시간마다 이 불침번 당번이 서로 교대하게 하면서 불침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침번 쓰는 사람 뭐로 말미암아 이 막사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평안히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불침범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파수꾼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고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갈 때 누가 역할을 합니까? 엄마가 역할을 하게 되죠. 요즘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역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엄마가 이 아이가 뒤척이며 또 아프거나 또 칭얼댈 때는 엄마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먹을 것도 주고 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그 엄마가 이 어린아이의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요즘에 대형 건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콤이란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이 안에 경비를 걸어 놓으면은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면은 이 경보기에 울려서 세코메사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빨리 와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세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건물을 지켜주는 하나의 건물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요즘에 교통사고 나지요. 과거에는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달랐지요. 교통사고는 경찰이 온다든지 혹은 보험회사에서 오면은 그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칩을 꺼내갖고 자기들 온 데다가 집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못된가를 상황 파악합니다. 그래서 당신 잘못했다, 당신이 괜찮다 이래가면서 판가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는 그 차량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뭐 했을 때 그를 지켜주고 역할을 감당해주는 하나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파수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파수꾼이 꼭 필요하지. 여러분, 1년 동안도 우리가 이런 파수꾼의 역할로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12월이니까 이 달이 지나가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파수꾼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 광활한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기후가 낮과 밤이 30도에서 40도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더워, 밤에는 얼어 죽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광야에는요, 사막에는 강도들이 늘 출몰합니다. 그래서 강도 위험이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맹수들은 아주 지독한 맹수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식물을 보세요. 보통 식물은 못 삽니다. 어떤 식물이 살지? 선인장과 같은 가시가 든 아주 강력한 식물만이 이 광야에 살지 아무 식물은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광야에 사는 맹수들도 아주 지독한 맹수들이 삽니다. 똑같은 뱀인데도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뱀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사는, 사막에 사는 뱀들은 코브라입니다. 한번 물었다면 금방 몇십 초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사는데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는지 예측 불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온갖 문제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부를 때 왠지 우리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 인생을 살았는데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인생을 보호해 줄 존재가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존재들을 찾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들에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유가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소유되어지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못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쭉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니까 방랑쿨 밑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에 앉아서 어디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보자라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랑쿨이 시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렇게 너를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지는 박넝쿨도 내가 사랑하거늘 이 여리고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걸 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던 이 식물이 잠깐은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그 시들어져 버리고 나니까 보호자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해외 동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크게 성공했어요. 부러울 것이었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장기가 나빠지면은 다른 장기하고 돈 주고 바꾸면 되고 또 줄기세포 맞아갖고 또 모든 육체의 도움과 건강의 도움을 얻고 이렇게 내가 도움을 얻다 보면 나는 아마도 150세는 거뜬히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 만나면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자랑한 지 3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소형차를 탔겠습니까? 아마도 크고 튼튼한 차를 탔겠지요. 하지만 그의 모든 소유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친구와 어떤 공동체,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굴뚝 같지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 당국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부인이 받아야 돼요. 병원 당국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인 남편에게 절차상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생겨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로서 여기 서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내가 병든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저에게 해줄 수가 없으니 내가 무슨 저의 보호자냐? 사인하기 전에 내가 보호자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보호자가 되겠냐?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보호자냐?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해도 인간은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사람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소유도 사람도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미신이나 우상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딸과 자녀들까지도 계속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되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늘날 촛불 집회가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이때 어떤 사이비 종교란 탈을 쓰고 와서 내가 진정한 너의 위로자다. 내가 꿈에 당신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서 그건 배병의 구세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꼭 속아버린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능고사를 본다든지 어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제 의원들을 뽑을 때 보면요, 그때 점쟁이 집이 대박을 터뜨린답니다. 국회의원 될 사람이 점쟁이 집 찾아가요. 지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부족 하나 써주면 그거 갖다 몸에 지니면 이게 나를 뭘 만들어준다. 이렇게 안도의심을 실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1년에 버는 돈이 3조 원을 번답니다. 인생이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중국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아주 지성적이고 잘생긴 백인 여성 한 사람이 이 상점에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긴 동양 사람이니까 혹시 이 상점에서 부적을 팔지 않습니까? 부적을 팔면은 제가 제일 비싼 부적을 좀 사고 싶습니다. 중국이 상점이니까 아마도 이 미국 백인이 부적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주인은 의아하지요. 자기는 부적 파는 자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그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멀리 남태평양으로 떠나는데 걱정이 돼서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이 있으면 그거 사서 떠나는 아이에게 딱 넣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죠. 백인 여성이. 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부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적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적이 아닙니다. 백인은 말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까? 부인,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부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식이 3명이 있고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염려가 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분께 아드님을 믿음으로 맡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어느 것도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자, 내 인생의 진정한 파수꾼,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어떤 길이냐? 숲이 있고 좋은 골짜기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광야 사막길을 거쳐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거쳐간다고 하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 시편 문화는요, 두 문단으로 시편이 나눠졌습니다.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고 3절과 8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되어 있고 3절로 8절에는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은 먼 외국에 멀리 갔거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순례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불려주었는데, 그러니까 먼 타국에서 광야를 거치고 많은 날들을 거쳐가지고 이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들은 교창합니다. 다시 말해 1절과 2절을 누군가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3절과 4절을 부르면서 마치 우리가 교동물 하듯이 서로에게 교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 성경 말씀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라고 부르면은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또 이쪽에서 3절 8절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들은요,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길을 가면서 혹은 교회 오면서 찬송을 부르자는 나름대로 어떤 찬송도 부르고 복음송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이 노래입니다. 시편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같이 무리가 져서 이 광야 사막길을 향해 올라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1절과 2절을 갖다가 노래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3절로 8절을 가지고 또 노래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이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다 보면 성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다 왔구나, 광야길 잘 통해 왔구나, 우리가 이곳까지 무사히 왔구나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불려진 노래하고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시편 121편 1절 2절을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1인칭이죠.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1인칭이죠.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2인칭이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2인칭이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서로 교독합니다. 자, 제가 1절 2절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3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교독하면서 올라오다 보면, 반복하여 교독하여 올라오다 보면 성전에 다 도달하게 되고 광야길을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올 때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지난 험악했던 광야 여정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순례자들은 또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치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축복해 주면 또 상대방은 하나님은 당신을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남편이 부인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오 하면 또 부인은 주님은 또 당신도 사랑하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밥 해놨어? 시몬 어딨어? 옷은 빨아놨나? 내일 갈 와이사서 데려놨나? 뭐 이런 사무적인 대화만 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트각트각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셨어, 지켜주셨어 하면 또 부인이 말입니다. 퇴근한 남편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을 지켜서도 무사히 또 가정을 귀게 해주셔서 감사해. 이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가도 사막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 이렇게 서로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지 또한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개 구절에 보면은 지킨다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상황 주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파수꾼, 너의 인생의 파수꾼, 우리 인생의 파수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파수꾼. 다시 말해 완전한 보호자로 묘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파수꾼, 당신의 인생의 파수꾼, 우리 인생의 파수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윤년이 다가오면은 366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느 때까지 지켜주십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도 지켜주십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켜주십니다.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는 오른쪽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6절에 보니까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광야 사막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낮에는 열사로 뜨거운 햇볕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밤에는 차가운 달빛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또 사막을 활개치고 다니는 맹수들과 강도와 이런 무리들이 말입니다. 환한 달빛이 있으면 저기 우리 먹이가 있구나 하고 또 달려듭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낮에도 밤에도 밤에 또 달이 안 떠도 달이 떠도 이래도 저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을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육체와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려도 잘못된 사상이나 욕망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혼조차도 지켜주십니다. 어떤 때 마음이 혼란하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혼란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주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키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얼마나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는 은둔형, 애토리형이 많답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콕 박혀 있다고 해서 또 방콕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10대에서 30대의 방콕족이 20에서 30만 명이나 된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반대로 영혼이 빈약해져요.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에 먹을 게 없고 애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집 식모로 보내고 모습으로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난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내는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경에 일용할 양식은 그냥 있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말입니다. 여러분 싱크대도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다 이만한 사과 박스 하나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릇 넣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천우처럼 이게
이게 바로 싱크대가 됐던 거예요. 그 찬장이 됐지요. 그렇게 산 세대가 여기 있었잖아요. 뭐 싱크대 물이 내려가고 어디 있습니까? 물 이어다가 기르다가 바가지를 퍼가지고 거기서 쏟아버리고, 물 데펴놓으면 그 물에다가 세수하고, 거기다가 양치하고, 그 물에다가 또 발 씻고, 그리고 살던 시대가 우리 조상시대, 아니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씻어봤어요. 지금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참 풍요롭고 좋은 시대에 삽니까? 그 방면에 영혼은 빈약해. 과거에는 육신의 삶은 어려웠지만 영혼은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영혼이 빈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물질 문명이 앞선 일본이라는 나라 봅시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1970년대에 일어났답니다. 왜냐?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가 50년 앞섰기 때문에 우리보다 벌써 70년대 때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는 70년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이런 멘붕 상황이 일본은 70년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방 안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불렀죠.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인구가 1억 2천 중에서 이런 사람이 120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다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지요. 약물을 씁니다. 다소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이런 사람을 처방하기 위해서 당신 홀로 사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애완동물을 키우라 됩니다. 그래서 노인도 젊은 사람도 홀로 살기 뭐하니까 애완동물을 키워요. 어떤 의사는 또 영화 구경 가라 그럽니다. 연극 구경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 감상하면서 치유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잠깐은 될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효과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환경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몇 명의 제자가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날 돌아가셔서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니 허무해. 이제 우리 뭐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인생이 무엇이냐? 그저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뻐하면서 그들은 다시 등 뒤에 두고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은 다시 뛰어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병은 깊이 하나님과 만나면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으세요. 시편 73편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호를 철저히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대구에 서문시장에 불이 났다고 대통령이 간 그 어떤 그 신문의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어떤 상인의 회장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데 주변에 경호원들이 쫙 서가지고 대통령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봅시다. 몇 주 전부터 난리 핍니다. 언제가 내가 충무에 가는데
골목골목마다 경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정부에서 높은 분이 온다 그랬답니다.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요, 그 지역을 미리 가서 다 답사하고 심지어는 맨홀 뚜껑까지 다 열어가지고 혹시나 이 가운데 어떤 폭탄이 설치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걸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날 때 수십 명 경호원들이 쫙 에워싸고, 유사시에 대통령이 위험이 오면 말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가고 대신 총을 맞는 경호원들이지요. 그래도 보면요, 세계적으로 국가의 원수들이 암살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를 평안히 눕고 자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천국까지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과 같습니다. 위험에 상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장차 주님 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된 자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경호하여 주는 줄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한 해도 하는 여러분 보호하여 주셔서 벌써 12월이 되었고요. 이제 1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보호 속에서 인도받을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